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제목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The gospel is not the gospel without. 우리는 언젠가 값싼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값싼 복음이 뭐냐? 복음은 너무나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고 도무지 값으로 칠 수 없는 것인데, 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부분적인 복음,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리한 복음, 사람들이 좋아할 인기 있는 복음, 이런 복음으로 복음을 전락시켜 버린 적이 있다라고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값싼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한 날, the day. 근데 그 날을 구약에서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은 그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이것은 정해진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는 날이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일부에서 물어봤어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그 은밀한 죄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거의 다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잘 감추고 잘 간직해서 비밀을 잘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날에는 그 비밀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이날은 모든 은밀한 것들을 다 심판하는 날이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그 죄들을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은밀하기 때문에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면서 이것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에 내가 이미 너에게 일렀지 않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한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비밀이란 없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이 심판을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The gospel is not the gospel without the judgment of God being proclaimed. 왜냐하면 심판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심판이 없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되는데 대통령 사면으로 인해서 5년 만에 풀려났다. 그 사람에게 그거 복음입니까? 복음입니다.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될 사람이 5년 만에 이 세상에 나와서 정상인으로 살게 됐으니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다. 이게 복음이죠. 사형 선고가 없는데 어떻게 무죄 판결이 복음이겠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은 게 그게 복음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니까 그까짓 거 그게 뭐 복음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카르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심판의 엄중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서론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결론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런 다음에 18절부터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제를 바꾸더니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그러는데 무슨 진노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신학을 전개해가지고 결국은 심판과 지옥이 없는 복음, 그런 신학을 만들어내서 지금 미국과 온 세계가 난립니다. 난리예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Extreme Grace.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너무나 그럴듯하고 귀에 듣기 좋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자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폐역을 참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의는 반드시 심판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또 찬양하고 또 노래하고, 아무리 십자가를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도 질리지 않는 그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 등쳐먹고 남 눈물 나게 하고 남 짓밟고 올라간 그놈들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넘어갈지 몰라도 술수와 권모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가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을지 몰라도 그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날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믿지 마세요. 그 하나님 왜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우리는 다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에서도 우리가 듣기 좋은 부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듣기를 원하지, 정작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미국을 뒤집어 놓고 웨일즈를 뒤집어 놓고 전 세계 부흥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떨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파워풀한 메시지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미국의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은 예일 대학의 학자이셨고 탁월한 성경
교사이셨고, 이분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이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이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활이 이미 여러분을 향해 당겨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은 당신의 가슴을 겨누고 있습니다. 오직 진노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화살이 당신의 피에 적시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떤 형태의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당신을 영원한 멸망에 집어 삼키지 않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검이나 더러운 벌레를 불 위에 붙잡고 있는 것처럼 당신을 지옥의 구덩이로부터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당신을 혐오하시며 분노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과 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불 속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당신은 그 징그러운 뱀보다 1000배나 더 혐오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고집스러운 반역자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매 순간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당신이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은 후 이 세상에 또다시 깨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하나님의 집에 앉아 엄숙한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악한 태도로 그분의 분노를 촉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그분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죄인이여, 당신이 처해 있는 무시무시한 위험을 생각해 보시오. 그것은 진노의 큰 용광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만 그 바로 밑은 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 끝이 없고 밑이 없는 용광로 구덩이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이미 지옥에 던져진 자들을 향한 것처럼 지금 당신에게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냘픈 거미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그 줄을 살라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매 순간 그 줄을 불살라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분의 설교예요. 그분이 저처럼 이렇게 읽었어요.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 이렇게 읽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비명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생하게 자기네들이 정말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순간에 환상이 열려서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이게 미국을 살렸던 메시지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는가? 놀라운 사실은 이분은 이 메시지를 불신자들에게 전한 게 아니고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수많은 교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 같지 않은 복음 들어가지고 자기는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합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복음을 붙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만하거든요. 그
듣다 이 복음 안 들어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거는 인기 있는 복음이에요. 사람들 귀에 그럴듯하게 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이고 전략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당신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몇 번 가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가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당신들이 진짜 복음을 들었다면 그렇게 안 살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을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 죄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 알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도 있고 불가지론자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 합니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인간이 자기 속이는 자기 기만입니다. 인간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에 다 알게 돼 있다.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신론자는 다 거짓말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 죄 때문에 그 결과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미련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전부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다. 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 솔직하게 말해봐요. 솔직하게. 요즘에 우리가 역대상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했다. 그 궁전 안에 모시고 싶어 했다.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다.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죄 짓고 싶어도 못 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있으니 이거 죄 지을 수가 있어야죠.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하게 되면은 정말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가 멋대로 살게 되면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죄의 목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죄의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건 욕심을 말해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여기 자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자랑 절대 안 해봤다. 여러분 자랑 해봤어요? 여기 지금 걸린 거죠? 걸린 거 맞죠? 자기는 또 해당 사항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란 말,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본인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다 걸렸어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하다 말은 약속을 어기고 충실하지 않는 것,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걸 말해요. 무정한 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정냄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정한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하나 안 나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있어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자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형을 내렸냐면 사형이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안 믿어져요?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한다. 알고도 행한다. 자, 오늘 제가 방금 읽은 이 목록에 본인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도 목사님 해당 사항 없습니다.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럼 다 해당 사항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형! 성경에 말했어요. 저도 사형. 우리 다 사형이에요. 사형. 이걸 알고도 계속 이 죄를 짓는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 일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한다는. 뭐 그것 가지고 그래, 다 거짓말하는데, 다 사기치는데 괜찮아, 다 도둑질하는데 괜찮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에 경종을 울리는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죠, 여러분들.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이럴 때도 아멘에 우리 공평하자고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장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요, 바울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로마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첫 번째 부류, 17절부터 끝까지 두 번째 부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요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지금 로마서 1장에 적혀있는 이 모든 죄목은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걸리는 죄목이고, 우리가 여기서 피할 길이 없고, 이처럼 우리가 타락한 가운데 있고 우리가 갈 길은 지옥불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입장인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 가운데서 남을 판단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 지금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사람을 판단하는, 이 정신이 나간 놈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을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11절에도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기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재판관이 누구예요? 재판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이게 무슨 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죄예요. 야고보 4장 12절에도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Who are you? Who do you think you are to judge your neighbor? 네가 네 주제도 모르고 지금 남을 판단하고 앉았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장에서 이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다른 죄를 지은 첫 번째 부류가 남을 판단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큰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 볼까요? 너,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자, You who call yourself a Jew. 이게 17절부터 29절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이 일부를 저희가 지난 다니엘 기도 때 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랑할 만하죠. 유대인들이 어느 민족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들은 자랑할 만합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누가 믿는다고요? 스스로 믿어요. 누가 임명해 준 거예요? 그냥 스스로 믿은 거예요? 스스로 믿어요. 네, 스스로 자기가 선생이라고 믿어요. 스스로 자기가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고 믿어요. 깨닫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자랑해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교만이라고 그러죠. 네?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남을 가르친다는 너 유대인들, 너네들이 지금 못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게 21절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너는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너는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유대인들이 우상을 가증히 여기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받았다고 큰소리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유대인의 죄는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닙니다. 교만과 우월주의 그 이상으로 이 죄가 무슨 죄냐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들 지적하셨던 외식의 죄입니다. 가식의 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자기는 그걸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하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떠드는 것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고 있는 그 죄를 알고 있냐?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바울이 이 두 부류 사람을 따로 떼서 신랄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하는 말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절에도 이방인들은 율법 없다고요? 율법 우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 없어도 율법 없는 대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유대인들 우리는 율법이 있다고 자랑해요. 그래, 율법이 있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참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부정한 방법, 권모술술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보셨어요? 막 잘 나가는 사람들, 비즈니스도 더 커지고 못된 짓만 하는데 막 잘 돼요.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기를 치면서 하는데도 비즈니스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아, 이래도 되는 거구나. 아,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 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고요? 뭐 할 때까지 참아요? 회개하라고. 회개할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이유는 회개하라고요. 근데 그 죄인의 편에서는 어이구 이거 웬 떡이야? 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그 인자심 때문에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걸 멸시하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말해요, 잘못했을 때 즉시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그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하죠. 못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언제로 지금 정해 놓으셨어요? 마지막 때 한 날로 정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심판은 없지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언제 반드시 청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날 청산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네요. 죄를 지어도 뭐 잘 되네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전부 집행유예시켜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열심히 죄를 지어요. 열심히. 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네 뭐. 들키지만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인자하심으로 기다려주시고 용납해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노를 쌓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아지고 있다.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지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1장에 나오는 이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형벌이 뭐예요? 사형. 근데 이 가운데 특별한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남을 판단하는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뽐내는 부류. 근데 첫 번째 부류, 남을 판단하는 이 부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심으로 돌아올 찬스를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뭘 쌓는다고요? 진노를 쌓으신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을 진노는 앞에 사형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또 궁금해하세요. 그 사형보다 큰 게 뭐예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형당하는 거 차라리 쉬울 수도 있어요. 사형당할 차라리 쉬울 수 있어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형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협박하는 건가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런 복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복음은 절대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형 플러스 엑스트라 진노 됐습니까? 여기에 하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이게 우리의 처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7절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10절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겐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8절에 악을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진노와 분노로,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곤고로. 근데 여기에는 유대인 이방인 구별하지 않는다. 다 마찬가지다. 유대인 너희들이 자랑해봐야 똑같다. 이방인 마찬가지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또 소망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여기 있을 거예요. 속으로 난 저기네, 난 지금 선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2장 13절부터 2장 13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12절. 자, 우리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속으로 나는 선을 행한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들 계시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안 쳐주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선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되 하나도 없다. Not even one. 결론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게 왜 복음이냐고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주시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그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결론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지옥에 떨어진 우리를 건져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비싼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속량, 값을 주고 사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만한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3장 28절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해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을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그 믿음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믿음은 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라고 했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정말 벌금형을 10만 불을 받았어요. 10만 불.
10만 불. 너무 적어서 별로 감동이 없나. 100만 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00만. 벌금에 100만 불. 100만 불을 안 내면 이제 나는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불이 있어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100만 불을 갖고 왔어요, 저한테. 다른 교회들은 다 떠나고요. 그분 한 분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100만 불을 갖고 왔어요. 그래도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의리는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불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100만 불로 풀려났다면 제가 평생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수로 생각할까요? 그분에게 평생 빚진 자로 그분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빚을 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100만 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형이지 않습니까? 사형. 근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평생. 우리가 평생 그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너무 분명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왜 못 사느냐? 이게 복음을 엉터리로 들은 거예요. 복음을 엉터리로 들어놓으니까 그 믿음도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삶도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엉터리 신자들이 많이 있다. 지금 오카르 목사님이 하신 말이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 엉터리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우리 죄를 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붙들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양다리 거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려면 버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버리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먼저 버리고 붙들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었다고요? 그 믿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진짜 회개를 하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다는데 회개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못 봐서 그러지, 정말 요단한 에도에 설교할 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지금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본다면 회개 안 하겠냐고.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그럴걸요. 목숨만 살려달라고 뭐든지 하겠다고. 회개 아니라 회개 할아버지라도 하겠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 받을 진노를 쌓는 것밖에 더 하는 것이 없다. 헤비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오늘 나눴는데, 로마서는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진짜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아닌 이상한 복음 들어놓고 회개는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이게 참 심각할 노릇이에요. 심각할 노릇.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한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회개합시다. 다 못하면 끝나고라도 해야죠. 여러분, 회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안 될 때가 와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가 그때가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저는 믿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구원의 기쁨이 없고 왜 구원의 감격이 없고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왜 우리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제대로 믿을 때입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엉뚱한 거 믿지 말고. 우리 LT 성도들이 전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올 2014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 이렇게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날마다 찬양팀들이 열심히 밥도 못 먹어가면서 열심히 팀을 짜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이 찬양팀들이 섬기고, 제 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아주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살아야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기도가 끝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